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으로 영적 건강 진단 13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여 주 동안 정확히 12주에 13주 되는데 우리가 건강한 영성, 영적 건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로서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에서 주일 예배 제목 설교로 한 처음의 시간들이었고, 이 건강 진단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이유는 우리가 로마서 강의 3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로마서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에 이제 우리가 들었으니 복음에 합당한 영성, 건강한 믿음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영적 건강 진단의 시리즈 설교를 저희들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건강한 영성에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적 건강 진단 주제들은 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12주 동안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첫째 주일부터 보시면 첫째 주일은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목마름이라는 우리 제목을 했고, 둘째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셋째 주일은 임마누엘의 신앙과 예배자, 그리고 넷째 주일은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사랑, 다섯째 주일은 깊고 풍성해지는 긍휼, 그리고 여섯째 주일은 주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 라는 주제였습니다. 일곱 번째 주일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니, 그리고 여덟 번째는 더 깊은 감사, 그리고 아홉 번째는 거룩함을 향한 영적 훈련, 열 번째는 영적 애통함, 그리고 11번째는 용서할 준비를 갖춘 성도, 그리고 12번째는 천국 소망으로 사는 성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난 석 달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이 말씀 더 깊이 나에게 다가오고 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게 적용되어질 더 중요하고 또 우리가 마음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런 주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돌아보면 다 하나같이 중요한 주제들이고 또 진작에 돌아보아야 될 점검의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영적 건강 진단을 하는가? 명확하죠.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됐다고, 이것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점검해서 나도 모르게 약해져 있고 병들어져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치료하고 훈련하여서 건강함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건강 진단을 하는 겁니다. 건강 진단, 저도 이제 50대 중반에 들어서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 진단이 꽤나 스트레스예요. 네. 왜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진단 갈 때 그렇게 긴장하고 가시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이번에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빚을 많이 줬습니다. 이번에 건강진단하면서 뭐 이래저래 뭐 혈압이 높다, 뭐 고지혈증이 좀 있다, 뭐 아니면 운동 좀 더 하셨다, 뭐 이런 얘기들은 그냥 귓등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단어가, 암이라는 단어는 조금 큰 단어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암일지도 모른다라는 이 얘기에 실은 긴장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속에 어쨌든 뭐 잘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서 약물로 치료하고 또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건강진단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 이렇게 암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다음에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돌아봤어요. 그동안은 뭐 그냥 평상시처럼 늘 습관처럼 관성적으로 살아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병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먹는 걸 혹시 잘못 먹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가 이 흙장난 좋아하거든요. 흙장난 하면서 좀 더 청결에 신경 써야 되는데 내가 흙장난하고 나서 조금 이제 식물 가꾸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좀 청결에 좀 덜
조심했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에 관한 문제들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들, 뭐 이런 것들도 돌아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생각 들었던 것은 왜 내가 다 짊어지고 가려고 했느냐라는 주님의 뜻을 받았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제가 성격도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고 안달복달했던 그런 모습들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어쨌든 건강진단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던 시간들, 뭐 목회 과정들, 특별히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이렇게 개척하고 난 다음에 목회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나도 모르게 잘못되어져 있고 병들어 있던 부분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영적 건강 진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각자 나름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 각자 나름대로 하는데 관성적이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그것이 때로는 좋지 못한 습관으로 굳혀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들도 있고요. 우리가 이번 영적 건강 진단을 하면서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던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돌이키고 또 건강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회복될 수 있는 시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그 시간들을 나누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영적 건강 진단, 우리가 하면서 영적 건강함으로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느냐? 우리 뭐 영적으로 건강하냐 아니냐? 그냥 영성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라는 이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왜 더 방점을 짚고 강조합니까? 라는 것을 물어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건강함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건강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붙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고 똑같은 말씀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 아주 명확하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6장 19절에서는 축약하고 한 가지를 더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했고 마음에 늘 명심하고 살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내 삶에 주의 성전, 주님의 집을 지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가장 귀한 집을 내 삶에 지어주셨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 사람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옛사람 그리고 새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죠. 옛사람은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던 그 본래 태어남의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여기에는 구습을 따른다, 유혹의 욕심을 따른다, 썩어져 간다 이런 단어들로 옛사람을 규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참 우리에게 의뢰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데, 오늘 여기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단어 표현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2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뭐 했다고요? 지으심을 받았다.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드셨는데 이걸 지으셨다라는 표현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되어진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은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입어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이라는 것을 깨닫고 옛사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갖다 버리고 죄된 것을 다 갖다 버리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새 사람의 새 집, 하나님의 집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참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집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나님께서 지은 집과 내가 지은 집 두 가지 중에 한 집에 입주하라고 한다면 뭐 돌아볼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에 얼른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옛집에 살면서 살았던 뭐 세간살이들, 내가 그때 필요해서 모아놓았던 것들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집에 어울리지 않아요.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다 쓰레기. 기꺼이 버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제 집에는 모든 것이 완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다 세세하게 꼼꼼하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집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집에, 거룩한 집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새 사람으로 만드신 그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개념으로 사도 바울이 달리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거듭났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중생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옛사람을 다 버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버리는 겁니다. 막 꺼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삶, 새 집에 입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받은 자의 삶, 그 축복을 우리가 이제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새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되어진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그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한 영성이에요. 새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한 영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진 자,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어진 자기 때문에 건강한 영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건강한 영성이라는 단어는 저 멀리 있는 단어,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여가 없는 그런 단어처럼 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13주, 12주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 영적 건강진단 주제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룰 때 이 단어들, 이 주제들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와닿고 그 주제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은 분들, 이 말씀이 정말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나라고 돌아보게 되어진 성도들은요, 새 사람의 은혜,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집에 들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사람으로 만드는 영적 건강 진단의 이 주제들에 대해서 이게 재미없고요, 뭐 잘 들리지도 않고 때에 따라서 이게 거슬리고 귀찮고 뭐 이런 주제들, 나를 피곤하게 하는 주제들처럼 들린다면 하나님의 지어놓으신 새 집에 입주한 것과는 아직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이에요. 왜? 그 집에 살려면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집에 안 들어가 사니까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아직 직접적으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그 기쁨 가지고 새 사람으로 되어진 것 정말 기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거룩한 성전에 나를 입주시키면서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성전에 걸맞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이라는 것을 알면서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 거룩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그렇게 그 자리에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 이거 감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 집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을까? 돌아보는 거예요. 내 손은 깨끗한가? 내 발은 깨끗한가? 내 말은 깨끗한가? 내 신령은 깨끗한가? 나의 삶의 습관은 어떠한가? 내 마음가짐은 어떤가? 돌아봐야죠. 하나님의 집과 어울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 집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모든 주제들이 남의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 이것은요, 오늘 주님께서 예배서 4장 22절,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안에 의와 진리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의와 진리로 지은 집에 우리를 입주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와 진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고 나니 다시 돌아가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이 곧 건강한 영성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새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 그러니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집에 어울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합당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또렷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입주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영성이 건강하지 못하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만약에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건강한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고 건강하지 못한 영성으로 계속해서 지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명확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인데 그 성전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대해서 잘못되어졌다라고 질책하신 그것이 그 건물에 대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곧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님의 집이, 거룩한 집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집, 건강한 영성이 아름답게 흘러가서 많은 축복의 열매가 있어야 될 그 성전이 그렇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도의 소굴이다. 강도의 소굴이다. 건강하지 못한 영성으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라고 질책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지면 만약에 우리가 건강한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소홀하거나 게으르거나 실패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이고 강도의 근거지이지
강도의 본부이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다라고 질책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거룩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겉만으로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겉이 아름다우면 속도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겉이 거룩하면 속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관과 외관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귀하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는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영성, 우리는 꼭 필요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영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 스스로 발로 뻥 차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건강한 영성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내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더 건강하게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건 조금 다른 주제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졌다라는 것,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지으셨다라는 것, 이것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나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나는 어떤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나, 그거 뭐 특별하게 몇몇 사람들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 조금 더 특별하게 일하고 하나님께 조금 더 충성하는 그 사람들만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데, 그건 너무 재미없을 것 같고 뭐 그 별로 같은 생각이 혹시 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단어 속에 나에게는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으로 혹시 이 명제를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천천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나를 한 채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셔요. 한 채의 집. 뭐 이게 그 단순한 재산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평생 동안 땀 흘리고 노력하면서 일군 결실의 표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내가 집이에요. 이 집, 실은 우리는 이 집에 대해서 모두가 대단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살았던 일생들 다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건 무너지지 않게 해서 우리 건강도 돌보고요. 내 마음의 건강 상태도 돌보고 재정 상태도 돌보고 사랑하는 것들, 내가 여유를 가지고 누릴 만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꼼꼼하게 우리 준비합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요. 실은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 굉장히 큰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게 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우리 살다 보면 실은 이 집들
실은 우리의 바람과 좀 다르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냥 주택이라 한다면 자연재해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진 나면 집들 확 무너집니다. 그 집 무너질 때 그 집주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평생에 집 한 채 갖는 것이 꿈이고 평생에 그 집에서 내가 편하게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생의 그런 목표일 수 있는데 그 지진에서 집이 확 무너졌을 때 아마 굉장히 많은 상심이 날 것 같아요. 불이 나면요. 홀랑 타버리면 잿더미만 나오면 너무너무 상심이 크겠죠. 뭐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가면 말할 것도 없고요. 못 쓰는 집들. 실은 그런 일들을 우리는 TV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뿐입니까? 참 우리가 어렵게 장만했던 집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잘못되어진 일들, 실패한 일들,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망해서 내가 어렵사리 장만했던 그 집을 빚 때문에 빼앗기거나 내놓는 일들도 생긴단 말이죠. 실은 이 집들의 무너지는 것들, 실은 우리는 경험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집만큼은, 내 인생만큼은 넘어지지 않겠다, 쓰러지지 않겠다라고 각오를 하면서 우리는 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의 이 역사에 큰 진동이 있는데 한 번은 이미 왔었다. 그게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던 많은 이들의 인생의 집이 그때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집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새 사람을 입는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새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의 소중함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집 지어 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두 번째 거대한 진동, 전 우주적 진동이 다시 한번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진동은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진동이다. 그래서 이제까지 잘 남아있고 잘 세워져 있던 집들, 모든 만물들이 흔들리고 다 무너지는 때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진동, 두 번째 진동은 왜 하나님께서 진동하게 하시는가? 목표는 딱 하나예요. 영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진동 앞에 변동되어지는데 변동되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그 두 번째 진동에도 요동 없이 흔들림 없이 딱 서 있는 그것이 남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선 자기 나름대로 다 자기가 옳고 그럴듯하다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의 이야기를 다 허물어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이 유일하게 남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때 바로 두 번째 진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영원한 집, 흔들리지 않는 집이 무엇이냐? 성경에는 이것에 수많은 증거들을 하고 있어요. 시편 145편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 말씀 이렇게 이해하신대요. 다들 쓰러지는 그때에도 하나님 나라만 딱 남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에 품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신 성전에 들어가서 입주하고 있는 자는 그 나라의 영원함에 은혜를 입는 유일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니엘서 7장 27절도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다들 뭐 권세 있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막 뭐 내가 옳으니 내가 대단하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끼리 모여서 똘똘 뭉쳐서 우리의 권세를 하늘에 닿게 하자고 지들끼리 모의를 해도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나라는 무너뜨리는 그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남는다라고 성경에서는 이것 말고도 수없는 구절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특별하고 귀하고 유일한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온 우주가 진동하는 그때에도 흔들림 없이 딱 서 있는 그 나라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의미는 앞으로 있을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날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안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심판으로 무너지는 날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는 중요한 징표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집, 성전, 그 성전에 합당한 건강한 영성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하게 서 있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건강한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눈여겨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께로 받았다.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지어주셨다. 우리에게 그 집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받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영성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이걸 간과하면, 이걸 가볍게 여기면 마지막 날에 있는 그 심판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이거든요. 이러한 주제를 실은 많은 사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베드로 사도도 거의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1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같은 말씀이죠. 같은 말씀이에요. 메시지 주제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 건강한 영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 성전, 영원한 집으로 지어주신 그 집에 계속해서 거하면서 장차 있을 그 집의 원형,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자격을 얻는 중요한 징표가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나누었던 주제 하나하나가 다 이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실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주제를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의 그의 편지에. 그 중에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또 하나 나오는 데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이에요. 여기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육의 사람 그리고 신령한 사람으로 두 개를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육의 사람은 앞에 보다시피 우리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의 그 모습, 우리는 흔히 여기 나올 때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 육신으로 태어난 자. 근데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 49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건강한 영성의 모델, 모범, 표본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것.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건강한 영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여 주신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주셨고 예수를 닮아가는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기꺼이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을 나눠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건강한 영성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이게 똑같이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구원하시면서 새 집을 마련해 주시고 들여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일 기뻐하실 때가 언제겠어요? 그 안에서 잘 사는 성도예요. 그 은혜 속에 푹 담겨 사는 성도예요. 그렇게 그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성도예요.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되어진 자,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이의 그 모습을 기뻐하고 나날이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영성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그 예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면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자녀 키우면서 언제 기쁘셔요? 자녀들 잘 클 때잖아요. 애들이 잘 클 때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집에 가면 토끼 같은 자식이 있다. 토끼 너무 이쁘잖아요. 잘 크는 그 모습 보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은 집에 정말 들어가서 건강한 영성으로 그에 합당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니 축복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죠.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건강한 영성이 다달이 기뻐지고 내 삶에 건강한 영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또렷하게 예수님을 향한 그 목표를 또렷하게 두고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나날이 더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자에게 당연히 마땅히 있어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믿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영적 건강 진단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 내 영적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저 뒤에 오늘 구역 모임에 그 시간을 좀 가지려고 구역장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실은 이 영적 진단을 숫자로 환산한다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다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쉽게 간단하게 우리 이해할 수 있게 해서는 숫자로 점수로 환산하는 게 좀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만든 이 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역장님을 통해서 나눠드릴 거예요. 가서 그냥 솔직하게 적으시면 돼요. 내 모습을 이렇게 적으시면 나중에 합계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구역 모임에서 나는 이게 좀 강점인 것 같은데 이건 좀 부족한 것 같아. 서로 얘기를 하면서 나누셔요. 그리고 나면 뭐가 부족한지 서로 구역원들끼리, 구역 가족들끼리 알면 서로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 건강 진단하는 것은 질책하고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중요하니까. 오늘 그 모습이 우리가 한번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현 위치를 알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4년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한 3년여 동안 로마서 강의 마무리하는 은혜를 우리 2024년에 가졌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석 달 동안 우리 영적 건강 진단의 은혜까지 나누었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였음을 감사하고 그 영의 양식이 우리 성도들을 더 귀하게 주님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축복의 양식이었음을 믿습니다. 2024년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 2025년에 이 복음 그리고 건강한 영성이 하나 되어져서 더 위대한 한 걸음의 도약 있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